저나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강건해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어, 간절하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새벽 이 시간이 제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강하게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할 건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하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주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이 사명 감당을 통하여 모든 연약함들을 떨쳐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 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핑계 대지 말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은혜로 이 시간들을 견디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복된 시간으로 삼자,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모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폐기 처분하겠다, 이 피조물 중에서도 제일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새로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서 세상을 다시 운영을 하셨더라면 아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아들, 딸로 귀한 존재로 피조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 타락한 본성의 특성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또 인간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걸 진작에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진작에 그냥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법도 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후회하시고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캐스팅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최종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일주일 동안 살펴보는 6명의 인물만 사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 더 많은 인물들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또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또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선택하신, 캐스팅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캐스팅한 소중한 동역자다라는 이 마음들을 서로 간에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당신을 캐스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 기분 좋으시죠? 예, 내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거 기분 되게 나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177명의 VIP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하니 기쁘시죠? 가슴이 설레시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177명의 우리 VIP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 목장에 함께 작정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라는 인물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의 시대를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관영했다. 이게 넘쳐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두 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부패라는 단어죠. 부패가 무슨 뜻입니까? 식당입니까? 이 부패는 그 부패가 아니죠. 이 부패는 어떤 부패입니까? 썩어서 더러워서 썩어 냄새가 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런 표현이죠. 온 땅이. 사람이 부패하여,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인 사람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온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사람의 죄가 땅을 오염시킵니다. 땅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땅을 죄로 물들게 합니다.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는 온 세상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비교냐면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럴 정도였다면요, 우리 시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우리 시대가 훨씬 악하면 악했지 노아의 시대보다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노아의 시대는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온갖 드라마와 영화들을 통하여서 이게 다 보지 말라,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얼마나 나쁜 영향력들이 파급력 있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손 안에 다 영화관 하나를, 텔레비전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급속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 노아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하고 더러운 그리고 부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세상이 여전히 기회를 얻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금 당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근거로 그들이 아직까지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살펴보면서요, 우리 시대는 더 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무섭겠구나. 이 험한 세대에 노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함으로 자기 사명을 다했는데, 오늘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갖는 마음은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독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고통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근심하신다. 이게 슬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비슷해 볼라나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닮은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엇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속을 아주 뒤집어 파고 막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이 자녀를 인하여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아픔이 지금 하나님이 겪고 계신 아픔이라고 느끼면 좀 가장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낳아가지고, 이런 말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시는 부모들의 한탄을 들은 적이 있고요. 내가 저걸 낳았다고, 미역국을 그렇게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또 부모님들의 한탄을 들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행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냐면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위에 6절, 7절의 9절에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일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다 덮고 가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되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된다.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만 아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잘못된 것이 교정되고 온전하게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계속해서 그 잘못이 교정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참으시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실 그런 근거를 만들어가는 삶, 내게 복을 주실 만한 근거를 만들어가는 삶,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캐스팅한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를 캐스팅하신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노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몇 개가 나오잖아요.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죄악으로 간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날 때부터 악한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았죠.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캐스팅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한 발씩 보조를 맞추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살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의 삶을 맞추어 가며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이요, 완벽한 동행이었을까요? 100%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한 동행이었을까요? 저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노아도 우리와 비슷한 조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아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아가 자기의 모든 악한 본성을 다 거슬러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아도 이후에, 이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죄를 지어요, 사실.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노아의 인생 자체에 흠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의예요. 노아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인하여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다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는 노아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매일같이 얻으며 살아가요.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가면 은혜를 잊기가 힘들지만, 무시하지 않고 노아처럼 나도 연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맞추려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6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자기의 잘남과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생이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탈탈 털면요. 먼지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한번 털어볼까요? 들어서 우리가 털어볼 수는 없으니 털어보면요. 아마 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목사라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도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를 서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노아처럼 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세상을 보존하는 보존자로 사용하시려고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캐스팅이 과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캐스팅인지, 노아도 과연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감사하게 생각했을지,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을지 한번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배를 짓는데요, 몇 층짜리 배예요? 3층짜리 배. 여기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러니까 이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별로 감이 안 와요. 애들이 뭐 레고 같은 걸로 만드는 장난감 배처럼 30cm, 50cm, 20cm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감이 안 오는 걸 이제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3층 구조로 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인데요. 자, 1규빗을 45.6cm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인데 길이 300규빗은요 136.8m예요. 우리 예배당보다 길이가 훨씬 길겠죠. 그렇죠? 136.8m. 너비는요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22.8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약 13.7m로 되어 있고 이 가판의 총 면적 자체가 9,000제곱미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선정량은 약 14,0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근데 저 배를 지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이런 상상 해보세요.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끝이니까 상상을 해보시되 저 안에 모든 짐승들이 타잖아요.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저기에 타는데 저기에 그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밖에 홍수가 범람한 상황에서 창이 있어도 창을 열 수 있습니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럼 저기가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안 먹습니까? 동물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있습니까?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먹죠. 먹으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싸야죠. 저 방주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독면을 쓰고 있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냄새가 저 안에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것도 힘든데요. 저기 안에 짐승들을 들여놓고 그들을 먹이는 먹이들을 저장해야죠. 그들을 먹여야죠. 그리고 그 배설물들을 취하죠. 얼마나 중노동이 그 안에서 8명의 식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배를 짓는 중노동에 저 안에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깔끔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저 고생을 배를 짓는 데만 120년을 하고 그 위에 방주 속에서 또 감당해야 될 고생을 감내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어땠냐고 심정이. 아마 힘들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 8식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지어서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돌보고 먹이고 저 방주 안에서 이 홍수가 다 가라앉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한다고 했을 거예요?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남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 맑은 날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방주를 지으래요. 그것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배를.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믿기가 어려운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배를 짓는 120년의 세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요, 배를 짓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딱 정해 주셨거든요. 곱배를 나무로 지으라고. 그 나무로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과정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4번이나 써요. 대표적인 구절이 6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노아 이야기에 4번이나 나와요. 이게 핵심이란 얘기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쉬운 일들에도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제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같이 모여 기도하자, 말씀 배우자, 그리고 행복한 목장 세우는 데 동역하자. 이런 얘기들도 잘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성경 좀 읽자, 기도하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한 사람이라도 작정하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건 받아들이고요. 아이스크림 어른들 드셔도 된다고 했더니 좋아서 막 5개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좋아요. 좋은 일들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은 좋아요. 그건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자라는 얘기에는 들은 척을 안 해요. 귀를 막아버리죠.
이게 훨씬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아를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이유겠죠. 노아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의 연약함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태도는 항상 진지했고, 항상 진심이었고, 항상 성실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캐스팅해서 노아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인류를 보존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그 말씀에 진지하고 진심이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늬만 뭐다, 무늬만 뭐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드릴 수가 없고요, 높여드릴 수가 없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진지하고 진심이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노아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믿고 동역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들이. 그 진지하고 진심이고 성실한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요, 그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족들이 온전하게 동역해 주었잖아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온전하게 동역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고요, 그 험하고 어려운 120년의 세월들을 배를 만들면서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 당시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노아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어요. 당시 구원받을 길이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 이외의 소망이 없었던 것, 노아의 시대에 방주 이외의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이외의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전도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방주에 타야만 산다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세상 초기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이제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입을 열어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먼저 캐스팅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 한 주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시대에 나를 쓰시려고 캐스팅하신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진심이고 언제나 진지하고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